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앞에 남는 교과 방송입니다. 이곳은요 장막회 현장입니다. 아, 장막회예요? 네. 저희가? 김대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감동을 받고 떠나신 자리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그 감동을 이어서 교과 공부를 찍으려고 합니다. 아직 여기 조금 열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좀 뜨거운데요. 예. 오늘은요 육과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양극화 문제인데요. 뭐 이전부터 부의 양극화 이런 문제는 있었지만은 예. 요즘에는 그것을 넘어서서 분열이 사회에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뭐 정치적 신념에 따라서 뭐 좌파와 우파 이렇게 나뉘고요. 예.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이 그냥 생각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들을 이해하고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 이렇게 예. 치부합니다. 또 젊은 세대는 뭐 기성세대를 꼰대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또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보면서 개념이 없다 예.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게 네,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네,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예. 것 같습니다. 뭐 그뿐 아니죠. 남녀도 뭐 이렇게 예. 임신, 출산 문제를 이해를 못하고 또 뭐 병역 문제를 이해를 못하고 예. 그런 모습이 어쩌면 계속 분열되는 말씀하셨듯이 시대가 지나갈수록 점점 죄된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자기 편에서 자기가 이로운 대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그냥 그것을 계속해서 대변하고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맞아요. 예. 사회의 모습은 이러한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교회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예. 그런데 교회의 모습은 사실은 연합하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여야 하잖아요. 예. 오늘 육과는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연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예.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오늘 교과는 에베소서 3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에베소서 3장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말하는 에베소서의 전반부와 예. 또 실천적인 부분을 말하는 에베소서의 후반부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3장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교회는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해야 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그것을 나타내는 단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연합하게 한다는 것이 뭐냐? 네. 이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바울은 그 비밀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면서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녀들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차별도 없고 계급도 없고 네, 신분의 차이, 뭐 빈부의 차이, 남녀의 차이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하늘나라는 이러한 모습이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신분의 차별도 없고 뭐 부의 차별도 없는 그러한 곳, 그런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이사야서에 약간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뛰놀고 맞아요. 서로 전혀 섞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함께 공존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교회는 사실 연합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줘야 되고 또 그것을 선포해야 될 사명을 가졌습니다. 네. 그 사명이 사실은 바울의 사명이기도 했고 그가 가진 열정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3장 1절부터 13절에는 자신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 이후로 14절로부터 21절까지는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3장 함께 나누면서 교회가 전해야 되는 기별을 함께 나누고 이를 위하여 열성을 냈던 바울의 심령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일요일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감옥에 갇힌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 너희를 위하여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의 성경절을 읽어주시겠어요?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네, 바울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사실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똑같이 대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존재로 인식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때로는 정말 잘못된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면 자꾸 이방인들한테 네. 더럽고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코 거룩하지 못한 그런 존재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는 이제 상종도 못할, 섞여서는 안 되는 존재로 생각했잖아요.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네. 죄인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네. 식사도 하셨고 했던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그것이 뭔가 정말 더러운 것을 만진 것 같은 막 코로나에 걸려서 정말 위험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도행전은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이유로 고소를 당하고 잡히게 된 것을 보여주는데요. 네. 사도행전 21장 28절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니. 그러니까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연합할 수 없는 존재, 또 성전에 예. 들어갈 수 없는 존재로 그들은 이미 규정지어 놓은 거죠. 예. 사도 바울이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유대인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맞아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고 네. 근데 그를 따르는 존재들이니까 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인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합니다. 그렇죠. 예. 자기가 그렇게 더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그들 위하여 네. 갇힌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후회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예. 이전에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예. 어쩌면 자유롭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사실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전에 같은 연금 같은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움직일 수가 없네요. 그렇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제 자신이 쇠사슬에 매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형벌을 기다리고 재판을 기다리고 이제 언제 그렇죠.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소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어쩌면 지금 바울은 굉장히 비참한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향한 그의 시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 예. 형벌을 기다리는 죄인, 멸시받을 죄수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예.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 때문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갇혀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갇혀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예, 마지막 시대 우리가 전도 활동을 가더라도 네. 사실 다 환영하고 좋아해주면 좋겠지만 네. 예수님 믿으세요. 이 책 좀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네. 싫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면 네. 이게 풀이 확 꺾여버립니다. 그렇죠. 예. 다음에 또 갈 용기가 안 나잖아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단순히 거절이 아니라 너 이거를 전하면 죽어. 그렇게 그렇죠.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국가적인 반대까지 생기면서 감옥에까지 갔다는 것은 정말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닌가. 네. 만약에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네. 감옥에 갇힌다? 아니면 국민 네. 여론으로 말미암아 네. 사이코다? 네. 아니면 이단이다? 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지적을 받는다면 네. 엄청나게 용기가 꺾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떠세요? 사도 바울처럼 저희는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 전도하면 이제 교회 목사니까 예. 이제 감옥에 보내겠다. 예. 그래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수하시겠습니까? 사실 네. 옛날 같았으면은 감수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네. 오늘 또 김대성 목사님의 역시 장막회가. 네. 씨 뿌리기 전도회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감옥에서도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씨 뿌리기 전도회는 네. 그냥 스티커만 있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를 감옥 간수들이 볼 수 있는 데다 다 붙여놓으면 네. 유튜브로 감옥 간수들이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네.
만약 감동을 받고 저에게 잘해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겪어야 될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적이 있죠. 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전파되고요. 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과는요. 예. 이러한 비참함을 견디면서 바울이 정말로 전하고자 했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아, 네. 그렇게 비참하게 되면서까지 굳이 전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다는 이야기죠. 제목은 오랫동안 감춰진 복음의 비밀입니다. 아, 비밀. 네. 근데 사실 이건 비밀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는요.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죠. 예,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네. 또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비밀이 아니지만 그걸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될 수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복음을 이방에게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 바울은 그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3장의 내용을 계속해서 읽어주시겠어요?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네. 야, 이방인들이 약속에 참여하네요. 그렇죠. 예. 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경륜을 우리가 다 들었다라고 말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들은 사람들은 예배소 교인들인데요. 그렇죠. 예, 그들은 이방인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이 표현은 오이코노미아로 관리하는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가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연구하였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알아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것이죠. 네. 바울은 자신의 마음대로 사역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계시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청지기 사역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신은 잘 관리한다. 네. 은혜에 따라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래서 은혜에 따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성경절 읽어볼게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교내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바울이 공개한 복음의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에서 이방인도 공동 상속자와 지체가 되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네. 우리가 다 목회자인데요. 네. 우리의 사역도 바울과 같을까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하는 사역일까요? 네, 그렇죠. 사실은 네. 전도는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네. 새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온 사람들이 전도를 맞아요. 가장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충만하게 될 때 사람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전도도 하게 되고, 내가 이 받은 경험을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예,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사역을 할 때 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뭘 해보려고 그러면 잘 안 되고, 자꾸만 실패를 하는데, 이건 정말 어렵다, 힘들다 생각해서 기도하면 그 일이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걸 보고 예. 역시 하나님의 사업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또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바울은 주어진 은혜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 둘 다 상속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그 말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연합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한 후에 교회에 대해서 말합니다.
화요일 소지인가요? 네, 네. 화요일 소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낸 교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자랑할 게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없는 것이죠. 실제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번 해보면 네, 전도를 해서 야,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줬어.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헌신을 했어. 네, 이것은 진짜 전도하고 온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진짜 전도하고 온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냐면 네, 전도를 하러 갔어요. 네, 그 사람을 내가 만나러 계획을 하러 갔는데 네. 그 옆에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 옆에 있으면 너무 준비가 돼 있어. 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막 눈물을 흘려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네, 그래서 집에 오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전도하러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너무 좋은 사람 만나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내게 전하게 하셨다. 네, 맞습니다. 말이 다르잖아요. 완전 다른 거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전도를 가보면 내가 전도해서 온 사람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맞습니다. 예. 저도 교회에서요, 이분 꼭 침례 받을 것 같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타겟으로 정해놓고 네. 하면 사실 잘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보내준 사람이 교회에 오고 이렇게 된 경우에 복음을 더 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경험을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뭐가 좀 된 줄 알고 네. 이제 내가 사도라고 칭했지만 네. 그 다음부터는 뭐 사도 중에 작은 자, 네. 예, 그 다음에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 맞습니다. 계속 하면서 누구를 결국 높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고 맞습니다. 자신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을 쓰게 됐죠. 네. 오늘 에베소서에는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결국 표현하잖아요. 네, 그렇죠. 에베소 3장 7절, 8절, 9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네. 선물을 나눠주는 일꾼. 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셔서 네.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사역을 감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3장 10절로부터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결국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고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무너지는 그 모습은 사실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는 거죠. 사단이 태초부터 이 일을 제기했으며 천사들이 의문을 품은 그 점,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결국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네. 전도를 하면서 느꼈던 네. 아주 작아지는 그 경험. 네. 그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루어지고 네. 그들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서 네. 그 공통점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연합하고 그렇죠. 네.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거죠. 네.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떻게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겠죠? 완벽하진 않죠. 네. 완벽하진 않지만 네. 결국은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전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격이나 뭐
집안이나 이런 뭐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맞아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다 다름이잖아요. 네. 사회에서는 다르면 틀린 것, 나쁜 네. 것 이렇게 치부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맞습니다. 물론 그 완벽한 것을 우리가 뭐 하늘에서 나중에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서서히 그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연합되어 가고, 연결되어 가는 모습들이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할 수 맞습니다. 있는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오늘 교훈의 말씀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예,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합하게 하는 교회의 구성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어떻게든 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군요. 네. 결국 이러한 배경에서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으로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오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사도 바울의 정말 절절한 네. 기도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빈 것. 만약에 네. 정말 간절하게 빌 게 있으면 네. 뭘 빌겠습니까? 요즘 저는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제 자신이 부족한 거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요즘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힘과 능력 주시길 항상. 기도하고 또 부족하고 나태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어쨌든 그 부분은 고민이 끝난 것 같아서 끝난 것 같아요. 맞아요. 온전히 무릎을 꿇고 네. 기도를 하는데 네. 그런데 정말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그것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게 해달라는 거죠. 네.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누구의 약속을 알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네네.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성령을 구해서 그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네. 영혼이 강건해야 몸도 건강하고 삶도 좋아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건강하기 위해서 이제 성령의 임재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는 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네. 그냥 능력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품성 변화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은사와 이런 능력을 가졌는데 쟤는 못 가졌어. 그렇죠.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일부 개신교인들이 그렇잖아요. 뭐, 예. 너 방언 받았냐? 예. 그게 무슨 방언 받아야지 그게 뭐 성령의 능력이라고 예. 하니까요. 경치를 받았냐? 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서로 비교해가면서 네, 그래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우리가 했던 모든 행실과 선행은 정말 다니엘이 느꼈던 것처럼 낯빛처럼 네, 그냥 썩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광대한 사랑을 더 깊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그 에베소 교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네, 풍성한 영적 경험입니다. 그렇죠. 자신이 했던 어떤 성과나 자신이 했던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거죠. 네.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죠. 네, 어떤 축복이 있냐? 부부가 싸우는데 도무지 이제 합쳐질 수 없는 그런 파국까지 치달은 관계 속에서 네, 정말 그들이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릴 때 네. 그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온전히 화해하게 되는. 네. 만약에 남편이 바람피고 네. 아내가 술 먹고 자신의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면 누가 그렇죠. 함께 같이 살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런 가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네. 그리스도의 능력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바울이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네, 교과는 여기서 그 말에 좀 집중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니까요. 14절에 보면은 가족이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가 파트리아인데, 파트리아라는 단어는 사실 15절에 아버지 파테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안에 가족이 속해 있는 거죠. 오, 그런 네. 또. 네. 교과는 거기에 좀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하늘과 땅의 모든 가족은 아버지께 속해 있으니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 아버지는 사실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불안정해 보이고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바울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 거죠. 바울은 네. 어떤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경험했던 얘기들을 네. 그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게 사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거든요. 네. 저도 어릴 때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네. 자기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는 못 사도 자녀의 원을 꼭 들어주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을 하고 싶어 했고 또 목사들은 다 영어를 잘하니까 또 영어도 잘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 공부하고 싶고 유학하고 싶으면 가라.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해주겠다. 와.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더 사실은 좀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죄송해서. 근데 결국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속해 있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도와주길 원하는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 그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아버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되기 이전에 모든 남자들은 철부지 어린이와 같아요. 그렇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지 멋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 아버지가 되는 그 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축구도 안 하고 네. 아이들을 위한 모든 헌신들이 시작돼요. 자기의 모든 돈과 시간들이 가정을 위해서 다 헌신되고 그렇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가끔가다 또 남편도 아버지도 남자잖아요. 그럼요. 남자의 일을 하고는 싶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소홀해하는 남자들은 이제 있겠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네. 이제 그런 희생과 봉사를 하면서 또 희생이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맞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실 그 가족을 위해서 또 그렇게 사랑하면서 지내는 것 같습니다. 네.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죄인이요 외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사랑이며 얼마나 무한한 사랑인가. 우리는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는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애정의 표시이며 우리에 대한 그분의 부드러운 관심과 관계의 보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은혜의 후사들을 바라보시면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네. 아멘. 참 아멘. 감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목요일 소지에는요, 이런 기도의 결론에 대해서 말합니다. 목요일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영광입니까? 네, 그 마무리 기도를 읽어볼게요. 사실 송영과 같습니다. 3장 20절로부터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글을 쓰면서 네, 가슴이 벅찼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가 지금 이 내용을 쓰면서도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네, 그런 감정을 그대로 더 넘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찬양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두 절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바울이 이끌어왔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런데 교회는 사실 머리가 그리스도이니 교회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돌린다라고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은요, 이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이미요. 어떻게 교회는 연합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보일 수 있을까?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또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네, 금요일 내용을 통해서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영적, 현세적 유익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하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가? 이 영적, 현세적. 네. 이게 되게 저는 요즘에 많이 와닿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얻을 복이 아닌 네. 지금 이 땅에서 죄악 세상에서 똑같이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실 그런 곳이 되어야 되고요. 예. 사도는 우리를 애타게 하거나 속이거나 괜한 기대치를 높여서 실제 경험에서 실망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네.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했다. 위축된 경험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특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주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깊고 영적인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 네. 충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서로 다른 모습 속에서 연합해서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나요? 이번 주도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서로 연합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